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런던을 향해 미사일을 퍼부을 당시 신문에는 겁에 질린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엎드리려거든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려거든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어떻게 멈추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토레이 박사는 기도하는 법이라는 설교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거기에 그 승리하는 기도의 비결이 나타나 있는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는 구절이 있죠. 이 구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에크테노스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열렬하고 또 쉬지 않게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기도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를 비유로 들면 여러분 가운데 육상 경기 시합을 본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참이죠. 경기하는 사람이 출발선에 웅크리고 앉아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죠. 그리고 총성이 울리면 일제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왜냐하면 먼저 결승점에 닿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 결승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피치를 올리고 강해집니다. 다리는 마치 피스톤처럼 힘차게 움직이고 혈관은 부풀어 오르고 폐는 터질 것 같은 그런 직전인 것처럼 보입니다. 얼굴은 찡그러지고 가슴과 팔을 앞으로 쭉 이렇게 내밀죠. 그때의 긴장과 열심은 에크테노스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드러내주는 가장 확실한 영상이다 하는 것이죠. 존 웰시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폐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설교를 계속했고, 제임스 왕은 그를 비국교도란 이유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존 녹스에 사귀었던 그는 스코틀랜드의 여왕 메리에게서 영국이나 프랑스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이는 여왕 본인이 직접 한 말인데, 지하 감옥에서 풀려난 뒤 어느 날 그의 아내는 한밤중에 잠이 깨어 자신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건강이 염려돼서 빨리 침대 위에 여보 올라오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러자 그녀의 남편은 뭐라 말을 했고, 그녀는 그 말을 동의의 뜻으로 알아들고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눈부신 햇살에 잠을 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까지도 마룻바닥에 엎드려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몸을 숙여 그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자신의 아내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내버려 두구려. 나는 어젯밤부터 3,000명의 영혼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했어.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존 웰시 같은 기도의 추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거기에 지속적인 기도를 독려하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시하냐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그랬죠.
정말 우리에게 교훈적이고 강력한 어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he Lord라는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일까요? 물론 The Lord라는 그 단어 속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를 생각한다면 The Lord라는 말은 주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할 때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출애굽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출애굽된 것처럼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심을 통해서 10가지의 애굽의 그 형벌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인들이죠. 이집트인들은 더 이상 그것을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재앙, 두 가지 재앙, 세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이르는 동안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The Lord,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타민족이 너희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동안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도 좋았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습니다. 이번 주일이 광복절 주일인데 우리도 역시 일제 36년간 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로부터 해방된다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교회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도 이미 마귀의 권세로부터 출애굽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죠.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출애굽이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를 구속했던
사단의 세력.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악령들이라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 있죠. 악령들로부터 해방이 된 거다 하는 거 믿습니까? 근데 악령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인간을 조종하고 인간을 유린하고 인간을 감옥에 가두고 인간이 그들의 권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황제 앞에 수많은 열방의 왕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많은 그런 로마의 속국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 번씩 베너라는 영화라든지 로마족의 멸망이라든지 뭐 그런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 황제는 뭐예요? 그 앞에 그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그를 국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에게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단두대에서 처형돼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한 나라에 뭡니까? 정말 지금도 뭐 왕정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 지구촌에 부분적으로 있지만 왕을 거스리면은 그 법을 거스리는 것만큼 심판받게 되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거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이 됐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대로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광복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선열들의 그 고귀한 희생과 그 피와 정말 감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해방을 영원했던 많은 독립투사들, 독립운동을 일으키던 그 젊은이들, 학생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뭐예요? 악령의 권세 아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악령의 뭐예요? 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더 이상 일본인들이 우리를 압제할 수가 없었죠. 한동안 일본 순사들이 시골에 해방된 줄도 모르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일본 순사를 보면 두려워하고 피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이후에는 8.15 해방 이후에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악령의 세계로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된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죠. 또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천국 주민등록증을 주죠. 천국 시민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기도응답의 권세를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응답 받는 기도응답의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번씩 그런 간증을 하지만 제가 평신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고속버스에서 저를 보고
제 동생하고 광주에 출장을 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소서. 내가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시고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겠다.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재성동에서 중학교 여중학생 3학년이 귀신 들려서 그 집에 갔을 때도 그 학생을 붙잡았는데 나를 알지 못해요. 내가 간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기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여러분, 귀신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지 안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를 귀신이 보니, 예수를 보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죠. 어둠의 실체가 막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하게 죄가 회개가 안 되고 죄가 자백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미온적인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나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죄를 즐기는 그 생각이나 그 의지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 죄만은 내가 즐기고 싶어요. 은밀히 즐기고 싶어요.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틈타서 여러분 내면에 그 은밀하게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자 하는 즐기고 있는 그 죄를 붙잡고 어떻게 해요? 임시적인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깨닫게 하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죄구나. 왜냐하면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내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우리 겉사람, 옛사람이 우리 내면에서 죄를 은밀히 즐기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돌아서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능력이 나타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재하는 걸 알아요. 그분은 어디를 가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오픈하게 되고 어떤 때는 그 안에는 어둠의 세력, 귀신들이 드러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알면 영적인 세계에서 산다는 것을 성경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천군 천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성경을 통해서만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뭐냐면 성경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경 66권을 기록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다면 폐기 무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인은 뭐라 그래요? 머리만 큰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의 길이는 몇 센치일까요? 30cm죠. 30cm. 이 30cm 정도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30cm만 내려오면 되는데 그럼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서로 멀리 옮기신 하나님,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나의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라파되는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상담해 주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형님, 때로는 남편, 때로는 친구, 정말 친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경험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를 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드러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귀로부터 승리한 자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승리한 자구나. 마귀가 나를 괴롭힐 수 없구나.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수 없구나.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지시고 훈련시키는 하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이 훈련은, 이런 시련은 머지않아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거듭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의 권세를 주었다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준다는 기도응답의 권세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명의 음성도 우리가 듣고 기뻐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 부모님들의 필요, 우리 직장의 필요들, 또 나아가선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그 사업의 필요, 국가, 민족의 필요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캠퍼스의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못해 보이스 피싱이 더 이상 보이스 피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일 없도록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고, 컴퓨터 바이러스가 날마다 그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들도 성령의 불로 소멸되도록, 성령과 불로 소멸되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도록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촌의 가난한 사람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수많은 그런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난민들,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에서는 누구의 손이라고요? 예수님의 손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로 있고 마음에 초청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손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손을 잡고 옆 사람 뒤에서 손을 축복하세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의 권능의 손을 갖고 계시군요. 당신은 예수님의 권능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여러분 위로하고 그냥 뭐 축복해 주려고 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 기도응답의 권세를 받은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초청한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내 아들 예수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왜 우리를 두려워합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이 왜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귀신들이 드러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아니 지금 세상에서 지금 보따리 들고 그런 사람들만 뭐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만 난 귀신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도 귀신들이 많이 있더라.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 믿고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뭐라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출애굽됐다. 아멘.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손을 들 땐 주님 볼 땐 예수님의 손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으로 안 보면 기도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성경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그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흘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누가 따라다닐까요? 그렇죠. 천군 천사들이 따라다니죠. 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군 천사들이 따라다닌다는. 근데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병원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기 전이라도, 임종하기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구세주 믿고 마음에 초청하도록 가서 설득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복음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예수님 영접해야 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동안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다 손을 고 선서를 했잖아요. 대통령이나 국왕들도 다 선서를 했잖아요. 성경이 소설책이라면 선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히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예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AD와 BC, 예수님을 탄생한 그 기점으로 시대가 나눠지고 있잖아요. 기원전과 기원 후. 그래서 우리는 서기 2016년이라면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16년도를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에 뒷짐을 지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언뜻 흔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씹어삼키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통해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많은. 여러분 다 의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밖에 없으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의인으로 삼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속량,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잖아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righteous.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어떤 때 죄 질 때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더 노력을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옥에도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천국에도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죄를 짓게 되면 난 지옥에 갈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필리핀인들에게 영어 암송을 시키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형제 자매들이 73구절 영어 암송을 시키는데 그 1번을 이 구원의 학생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암송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참 놀란 것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암송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요한일서 1장 9절 잠언 3장 5절 6절 요한복음 15장 5절 사도행전 20장 31절 고린도서 5장 7절 로마서 8장 14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뭐 이런 말씀들을 다 그냥 빠르게 타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영생이라고 대답합니다.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그래서 And this is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그럼 영생이면 누가 영생을 주니? 그러면 God, the Son of God 그랬잖아. Son of God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 되어 너의 인생의 간증이 되어 된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나도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기 때문에 얻었다는 간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구원 간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응? 그러니까 영생이 중요한데 영생은 누가 준다고요?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God이 누구예요? The Son of God, Jesus Christ.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생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영생 주는 거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주권적으로 꿈에 나타나셔서 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요즘 무슬림들을 보면 꿈에 많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나타난대. 그래서 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보여주면 그 무슬림들은 꿈에 그냥 아주 반한대네. 반한다는 그런 말인데 바로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키포인트 구절이 뭐냐? 그러면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has the Son has 이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구절이다 그래요. 그런데 He who has는 이 영문법이 어려운가 봐. 그걸 잘 못해.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해. 풀어서 설명해도 맞긴 맞다. 풀어서 설명해도 맞지만 He가 누구냐면 너다 말이야. He who has the Son has life. Life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다. 이게 너의 키포인트다. 네가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기도응답의 권세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차별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많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양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처럼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들을 볼 땐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서부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땐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입니다.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 항상 그렇게 해야 돼. 항상 그렇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적용하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실 때, 아, 내가 예수님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능력, 권능의 손을 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예. 이제 앞으로 이 손은 내 손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 없게. 여러분의 손은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시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지만 주님은 짧은 3년 동안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병든 사람 치유하며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었지만 육체로 오셨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역이 지쳐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무셔야 됐고 배가 고플 땐 드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3년 동안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다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여러분, 저는 에레미야처럼 기도할 수는 자신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기도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에레미야 안에는 나처럼 예수님이 안 계셔. 성령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에레미야처럼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패된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얼마나 몸부림치고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마땅히 빌파를 알지 못하지만은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현주소를 갖고 있지만, 연약한 현주소를 갖고 있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빌파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내가 하는 말 아니야. 기도할 때도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시험하잖아. 이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야. 그걸 우리가 많이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응?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응?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누군가 돕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돕는 자들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은 이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이미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해서 포도주 돼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왕자와 공주의 조그만 무슨 에디오피아의 그런 만약에 에디오피아 국왕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왕자며 공주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공주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주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왕자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여러분 공주병에 안 걸려도 우리는 이미 공주가 됐어. 믿습니까? 예. 공주병에 걸려 공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공주예요. 이 조그만 나라의 공주가 아니에요. 지구보다 큰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죠. 여러분 아버지가 좀 빌 게이츠라고 생각을 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1,000원을 구하든 10만을 구하든 100만을 구하든 1000만을 구하든 1억을 구하든 똑같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는 1억을 구하나 1000만을 구하나 만을 구하나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나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그 약속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 할 수 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니야, 어떤 거는 내가 해주고 어떤 거는 안 받게 해줄 거야. 그런 말 없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구약에는 시편 기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기도 입을 크게 여니까 체험을 받은 것을 구약에 자기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그 약속이지만 이건 구약의 약속이에요. 시편 2편 8절의 약속이지만 여기다가 뭘 덧붙여야 돼? 어떤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편 2편 8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규모는 작지만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게, 이사야 43장 1절 7절이나 시편 2편 8절과 같은 이런 약속을 끈질기게 붙잡고 교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 하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도 어찌 그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않으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4차원의 세계에서 이미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총체적인 시간으로 봐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의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금방 응답 받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도 지금 끌어 영적인 뭐예요? 영적인 흡인력, 영적인 축지법으로 끌어당기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게. 그렇죠? 대부분 자기 믿음이 연약하고 자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믿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옥부사 마녀 모르십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는 주는 마녀의 주대가 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그랬죠. 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시는 주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떨어지는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저물었을 때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 무렵 주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온 밤을 세우시더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약 8일째 되던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하여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용모가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거룩한 광채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어떤 곳에 기도하셨는데 기도를 마친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니 주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밤을 새워서 그리고 그분의 기도 제목은 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분처럼 기도만 열심히 했다면 자신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거의 모든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산에서, 광야에서, 한적한 곳, 혹은 무덤가, 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상 위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고통이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잘 묘사되어 있죠.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또 잃어버린 자들로 인한 심적 고통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으니 이는 그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로 여기는 자가 여겨지는가에 대해서라. 이분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리 로버슨 박사는 자신의 저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기도는 치유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보라 많은 이들이 그분께 치유를 받고 가르침을 얻기에 왔지만 그분은 때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사마울과 홀로 기도를 하셨다. 그러나 주에 관한 명성이 더 멀리 퍼지니 그랬어요. 큰 무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함께 와서 자기들의 병약함을 치유받더라. 그 후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고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할까요? 휴식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잠보다 더 중요해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사실 기도를 저도 별로 잘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여러분 앞에 자백합니다. 어제도 그냥 너무 더우니까 요즘 더우니까 정말 백화점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쇼핑도 안 하면서 괜히 왔다. 거기 가면 에어컨이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날씨가 더워도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예외가 없죠. 그래서 주님처럼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괘씸하게 되면 내 형제들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주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신 일에 있어서는 돈이나 재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함이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수살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이에 주인에게 청하여 수살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시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생산의 사역을 하는 교회예요. 일꾼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충성된 디모데 같은 영혼을 보내달라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라. 하나님 정말 수종하는 사람, 시편 101편 6절 말씀처럼 충성된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간 우리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선교민족으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례받은 민족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었건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영적인 기업을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휴전선이라는 비극적인 장벽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마음껏 듣고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이산 가족에 찢어지는 아픔과 통곡 소리가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벌써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약한 남과 북의 담이 막힌 남과 북의 담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을 통해서 막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같이 남과 북의 교회가 한 몸이 되어 거룩한 산지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주님의 어떠하심과 인격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창을 밝게 하셔서 영적인 분별력에서 자라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신 기업을 통해 얻게 되는 결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가까이 보며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회개와 통곡이 베드로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를 드린 어린 소년처럼 가진 것이 많고 적으나 배고픈 자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기쁨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죄 많은 여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 향기를 붓고 고백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질병이라도 혈액병 여인처럼 담대에 나가 예수님 옷깃 만지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되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수건을 들고 성령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주의 말씀 붙들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손가락질 받는 교회일지라도 비난의 대열에 끼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피를 나는 내 형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가슴으로 기도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계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 섬기며 전심으로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가운데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계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연합하여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에서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불러가며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한국계 성도들이 미전도 종족을 입양해서 그들에 관한 기도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새벽기도, 금요 철학기도, 주일 예배 시간에 간절히 전심으로 중보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기도하고 사단을 추정하면서 목회자의 타락과 성도들의 타락과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전관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하는 이단의 세력 및 사단의 모든 세력들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접근한 즉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대적함으로 초전박살 내게 하옵소서. 세계 모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려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의 초유같이 무너짐으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함으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고등학교 교육이 성서를 토대로 교육하는 학교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10대들의 사고가 성경적인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TV와 매스컴에서 좋은 소식으로 연일 보도되므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앞으로 기쁨으로 달려나오므로 대한민국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북 통일이 수년 내 평화적으로 빠르게 통일이 되게 하심으로 이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경의 사모함성 등 성경함성이 미션 스크린 선교원 유치원에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며 또한 전국교회 주일학교에서도 붐이 일어나므로 성경함성을 통해 아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므로 희망찬 복음의 능력이 대한민국 각 전 지역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열방 곳곳에 빈곤한 나라들을 복음의 인력과 재력으로 크게 덮고 후원함으로 지구촌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진국으로 자성되도록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슬람을 신봉하는 중아시아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개종하게 하시고 무슬림 사원들이 있는 곳에 복음적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스라엘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므로 수많은 유대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며 이스라엘의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힌두교, 불교, 사단을 숭배하는 지구촌의 모든 정령 숭배자들이 기독교를 회심함으로 지구촌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고가 붕의 물결이 출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종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이 PC 통신이나 전파를 통해서 컴퓨터에 흘러 들어오므로 각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특수정보기관 및 산업단체 및 기업, 금융업, 개인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그들에게 도덕과 윤리적인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느끼게 하셔서 부도덕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그들 스스로 사악한 죄악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심으로 바이러스와 해킹이 없는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인신공격함으로 공격을 받는 당사자들이 인격적인 모욕이나 모독이나 침해를 당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까지 함으로 기가 막힌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다시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포르노나 음란물들 또는 도박 사이트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각종 퇴폐 풍조와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퇴폐물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짐으로 성결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근과 지진,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인류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현재 치유와 굶주림과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함으로 그들을 모든 기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그리스도들이 솔선수범해서 기도와 물질로 정성을 다해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솔선수범하게 동참함으로 세계 평화와 복지사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천재지변이나 수질오염,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종 바이러스나 악한 질병을 퇴치시킬 수 있는 의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질병 앞에서 귀한 생명을 포기하고 수호하는 불행한 영혼들이 줄어들므로 이 땅에 아름다운 평화가 넘치는 기독교 복지사회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주님, 매년 여름철이면 해운대 백사장이나 도로변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의 의식이 공중도덕과 질서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으로 적극적으로 전환되어 해운대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피서지역과 관광명소가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로 완전히 전환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학 등록금이 공부하고 싶어도 너무 가난해서 공부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도 반값 이하로 내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소독처럼 가까운 장래에 누구든지 무상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복지국가가 되므로 한국 경제를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스피싱이 이 땅에서 온전히 근절되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UFO에 대한 비성경적인 영화나 막연한 돌출 영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사단의 전략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동의 IS로 인한 그런 테러의 그 사태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또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계각층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성경적인 탁월한 리더십으로 세우셔서 중동 지역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지경이 넓어짐으로 중동의 각 나라의 그리스도의 계절 교회 부흥이 급속도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